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또 장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 의롭다 하심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버려진 사람이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후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이렇게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 많이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은 목사님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을 한번 심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그렇게 찾아갑니다. 저희 집하고 가까웠던 우리 첫째 아이를 돌봐주셨던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이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목 뒤에 종기가 하나 나더니 그 종기가 커지고 낫지를 않더니 다른 곳에도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폐혈증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실에 들어갔더니 죽음의 기력이 거의 만연했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저는 천국에 가니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목사님 저희 집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번씩 들여다 봐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마음이 더 침울한 것 같았고,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분이 오히려 목사님 힘내십시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컴컴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최효진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한 2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청송감호소에서 이렇게 교도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사형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분이 거기에 계실 때에는 가끔씩 사형이 집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잔인하고 이렇게 무도한 그러한 사람들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 사형이 집행될 때가 되면 하루 전에 갑자기 이렇게 잘해준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하고 싶은 거 있냐, 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면 이 사형수들이 눈치를 챈답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될 때에 사람을 끌고 가면 당당하게 평온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은 담담하게 걸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고 가지 않으려고 고함을 지르고 온갖 욕설들, 저주들을 막 퍼붓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결국은 다리에 이렇게 힘이 풀려서 질질 끌려가면서 바지에 오줌을 싸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평온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기에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 알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다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통 말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표현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풍부하고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요리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해먹고 싶으면 유튜브에 이렇게 김치전 이렇게 치면 레시피가 한 20개 이상 막 영상이 쫙 뜹니다. 그러면 어떤 걸 골라보냐 하면요, 이렇게 댓글이 많은 것, 조회수가 많은 것을 하나 골라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웬만한 이렇게 김치전이, 맛있는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좀 불만인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저에게 늘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량 넣으세요. 적당히 넣을 줄 알면 내가 왜 이걸 보고 있겠습니까? 적당하게 넣는 걸 모르니까 보고 있는데 적당량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것은요, 큰 술 하나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숟가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의 숟가락 중에 어떤 게 큰지, 숟가락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 중에 큰 숟가락은 과연 어느 거를 얘기하는 걸까? 늘 그것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숟가락으로 퍼면 일시정지를 누르고 저 숟가락이 한 요 정도 되는가 이렇게 비춰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적당량 주지 않았습니다. 큰 술 하나 준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대단한가를 7절에서 8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선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도 장기 하나 떼어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척이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가 한 명 간이 필요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친척들이 아이고 간이 필요하다네, 명절에 다 모여 하면서 막 모여가지고 내 간을 빼가라 막 이러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셨습니까? 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명절에는 전부 모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도요, 콩팥 하나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하고 아버지하고 혈액형이 같잖아. 나는 혈액형이 달라. 라고 하면서 서로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가 혹 있거니와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정말 그러한 의인들이 있지요. 오늘날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여러분, 잠깐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만 줘도 인터넷에 난리가 납니다. 의인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누구 하나 살리기 위해서 물에만 뛰어들어가도 의인이 있다고 막 합니다. 식당에서 누구 하나 대신해서 이렇게 식당 주인이 조금만 베풀기만 하면 저 식당은 돈벼락을 맞게 해줘야 돼 하면서 막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할 때에 라는 말입니다. 6절에는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와 원수가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즉, 불순종하고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사랑보다도 더 크고 신뢰할 만하며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은 바 된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속량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이유는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임이라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의 저주를 지고 죽으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러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아십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기억나십니까? 모르면 말고요. 열심히 불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 큰술 적당량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그 시냇물처럼 우리의 마음에 넘쳐 흘러나는 큰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 사랑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혜라고 하지만 그 은혜라는 말은 값없다, 공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안양천 옆에 카페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혹은 산책을 하다가 그 카페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가만히 계속 앉아 있다가 저 여기요 하면서 짜증난 듯이 부릅니다. 제가 근처에 있다가 예 하고 쫓아가면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자율 카페고 공짜입니다. 저기 머신들이 있으니까 그냥 내려 드십시오 하면 딴 데 가자 하고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짜가 아니라 내 돈 내고 대접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면 짜증이 납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을 바쳤는데 무언가 행위로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위의 구원을 두면요, 흔들리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온전함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행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교회에 자꾸 빠지게 되고, 집에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느 날 내가 남편한테 짜증을 확 내고 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완전히 입체적이고 3차원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있게 되면 나에게서 나오는 조그마한 알량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어 성경에 보면 according to라고 적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비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화평과 화목,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그러면이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미래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소망을 완전히 연결하여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저주를 없애시고 죄인들과 화목하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이미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자녀로 삼으신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소망, 구원을 이루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한 60점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고요.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9절과 10절의 말씀은 비슷하게 쓰여진 평행된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는 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의미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일컫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 상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노라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실제로 관계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상관이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의롭다 하심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상관이라는 말은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삶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양분을 흡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에게 선고된 무죄 선언을 말합니다. 의롭다 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하여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은 다시 원래의 논지로 돌아갑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며 즐거워하자고 초청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도 즐거워하는 것은 인내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미지근한 모태신앙들, 이렇게 해도 별로 이렇게 따라오지도 않고 저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 신앙이 참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신앙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하하하하 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주님 왜 그래요? 라고 하면서 확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사랑, 중요한 믿음의 모습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화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지선 자매라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불이 붙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요. 얼굴에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자매가 화상을 입고 조그만한 홈페이지 하나를 열어서 거기에 일기 형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감정들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열 때 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라는 찬양들이 흘러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글들을 적어 놓더라고요. 무슨 글이냐 하면요, 자꾸 하나님 그러지 마라. 예수 믿다가 사고 난 게 자랑이냐? 그리고 너같이 이렇게 된 사람은 사고 난 이유가 있다. 네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 해서 하나님을 욕보이느냐? 라는 식의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확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증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가 한 1년쯤 지나게 되니까 어떠한 글들이 실리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6달 뱃속에서 키워온 아이가 낙태되었고 죽고 싶었는데 당신의 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글들이 적혀나고, 나는 어릴 적에 교회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며 교회를 떠났었는데 당신이 적어놓은 글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진짜 신앙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인트 루이스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행할 때에 이제 주일이라 교회를 가고자 했는데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옛날 얘기죠. 요즘은 인터넷만 찾으면 다 나오지만 몰라서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교통 경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차를 세우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통 경찰관이 제가 소개해 주고 싶은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가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조금 코너를 돌아가니까 큰 교회가 하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데 왜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 줬지? 하고 갔더니, 조금 더 갔더니 맞은편에 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데 왜 저 교회를 가르쳐 줬지? 하면서 갔더니 그 교회는 정말 끄트머리 왼쪽 모퉁이에 있는 그러한 교회였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교통경찰이 반대편 쪽에 또 서 있더래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왜 그 해필이면 그 맨 끝에 멀리 있는 교회를 저에게 소개해 줬습니까? 라고 했더니 경찰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드나드는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작은 맨 끝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제일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소개해 줬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넘치는 부어진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역경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모름지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미간에 깊은 주름이 하나 있거든요. 인상을 쓰면 여기가 흠뻑 패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펴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았을 때 주름이 하회탈처럼 웃는 주름이 되고 즐거운 얼굴로 그렇게 나이 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